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사무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도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폼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낮아짐을 배우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를 아버지 겸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4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 블레셋에 의해서 졌다 이거예요. 패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육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는 걸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왜 저 블레셋에게 왜 이렇게 번번이 지지? 게다가 이런 큰 살육이 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증거라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해결책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만 올라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았구나. 이것은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항상 진군할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뭘 메고 가야 돼요? 법궤를 메고 진군해야 됐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건 너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같이 건너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맨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리가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1km 정도 왜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면 왜냐면 제사장이 가까이서 바로 앞에서 진군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출애굽할 당시가 이제 그 60만 그러니까 아이들 다 어른까지 하면 20만, 200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바로 앞에 걸어가면 누구만 보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특별히 앞에 제사장 곁에 있는 사람들밖에 그 법궤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 지역에서 제사장이 1km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한 법궤, 그 법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벌이건 또 가나안 정복 정대도 그렇고요. 이 법궤를 항상 두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며 믿음으로 싸움을 승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쟁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리고는 맞아. 법궤가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네들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법궤가 자신을 구원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법궤의 의미는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상징인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며 그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의 신앙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앞에 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뭐 쉽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아무 뜻 없이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과 그 모든 가치관과 근간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에 부합하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우리와의 기도의 다른 점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기를 이방인처럼 주원본하지 말라는 거 모르는 얘기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거라고 무슨 열심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공덕을 쌓으면 그 응답이 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다름은 뭐냐면 내용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주신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가위에 눌려요.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 100번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구원받아. 정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니 우리 아버지 친구는 내가 막 머리가 아팠는데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잤더니 머리가 안 아프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진짜 그게 의미냐고요.
그게 진짜냔 말입니다. 성경은 펴서 읽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통로죠. 은혜의 통로죠. 그 은혜의 통로인 그 법궤를 그냥 법궤 꼭 기계처럼 꼭 자판기에 돈을 놓으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법궤를 앞에다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뭔가 기계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배하게 시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그 법궤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럼 빼앗아서 블레셋에게 갔어요. 그럼 블레셋이 거룩해서 그럽니까? 블레셋은 똑같죠. 이건 다음 주에 설교인데 블레셋은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그 법궤를 또 부시진 않아요. 왜냐면 다다익선,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그 여호와를 이긴 겁니다.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 다곤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여호와를. 얘네들도 법궤가 여호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건 다곤신이 더 센데 다곤신 옆에 법궤를 두면 뭔가 더 효용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법궤를 또 다곤신이 또 넘어지게 하고 나중에 목 잘라서 팔 잘라지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란 뭐죠? 우상이죠. 이게 그냥 인격적인 여호와가 누군지,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분이 내 곁에 와서 나에게 효험만 주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뭔가 승리만 하고 뭐 그게 내가 갖고 있던 신과 그걸 하나 더 덧붙여서 더 강해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 민족들의 신관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우상화했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구절을 봤어요. 여기 보면 그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제 막 언약궤 갖고 왔다고 막 그 의기충천했겠죠.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는 겁니다. 와 이제 죽었다 우리. 저 신이 바로 애굽에서 저 능력의 신이 저 이스라엘을 파라오를 그냥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에 다 수상시켜버리고 출애굽시킨 그 신이라고 했는데 야 그 신이 드디어 그 법궤가 앞에 있으니 우린 죽었구나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하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들은 뭐라고 격려하냐면요. 9절을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장부처럼 있어라. 강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요. 이거 뭔가 바뀌었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모세에게 그런 말을 했죠.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근데 이들은 인본주의적인 동료를 한 겁니다.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싸워. 강하게 하자. 인본주의적인 동료와 인본주의적인 어떤 격려가 여호와를 이긴 것 같은 느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끝장나 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좀 슬펐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3,000명이 죽었다고요. 참 참담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지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신을 돌아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진짜 언약궤를 주신 목적대로 그 언약궤를 사용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죠?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의기충천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양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려고 하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했던 그 태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끌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죠? 7장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무조건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런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엎어졌어야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을 지 멋대로 재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가 있으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가 감히 그거를 정했단 말입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한 겁니다. 또한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것은 자신의 어떤 가치관으로, 너의 인간의 잣대로, 너의 감정으로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게 표면적인 우상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으로 만들어지는 건 다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아이성 전투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속수무책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언약궤 앞에 가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치우친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통회하고 물어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했나 보죠.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는 오늘 그 7장에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17절에 유다족 속에서 나오니까 그쪽에서 삽디 가족 나오라고 하고, 그 삽디 가족에서 또 세라 이제 뭐 갈미의 아들 나와 이렇게 막 계속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뽑혔냐면 우리가 그 유명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는 솔직히 얘기해. 그러더니 아간이 자기가 숨겼던 재물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들고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고 울어야 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언약궤 옆에 누가 있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더라, 함께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딴 사람이네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슨 얘기죠? 제사장이니까 옆에 있었겠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지도자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도자란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그냥 물리적으로만 옆에 있었지, 그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도 않았고, 그 앞에 겸비함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구복하라, 감히 너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닌가 라고 분명히 야단을 쳤어야 됩니다. 아니, 야단을 치기보다 자기가 먼저 엎어졌어야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했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제는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이 추악한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전하고 가르치기로,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먼저 가슴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함께 와 같이 울며 통회하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존재였고, 여호와는 내 기도, 내 소망, 내 꿈, 내 어떤 배만 채워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은 배였던 겁니다. 자신의 배. 이 소리를 듣고 이제는 한 베냐민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우리가 또 이제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름 모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무명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베냐민 사람, 한 명은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죠. 이름을 몰라요. 이 베냐민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면서 옵니다. 이 베냐민 사람, 이 제사장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서는 엘리는 여러분들 이 지경이 됐어요. 엘리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전쟁에서 한 번 졌습니다. 언약궤 들고 갔습니다. 엘리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모세가 전쟁에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그 팔을 딱 올려준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엘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옆에서 그 손을 받들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엘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그 법궤 앞에 엎어져 그 성소에서 엎어져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는 걱정만 하고 초조해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됐지? 초조해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전쟁에서 다 죽고요, 당신 아들들 죽었고요,
법궤가 뺏겼습니다 할 때 법궤의 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뒤로 뒤집어져서 죽어버립니다. 목이 부러지죠. 이것은 이미 2장에서 그 엘리의 모든 집안에 대해서 심판할 것에 대한 것이 성취한 겁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분명히 엘리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귀뚱으로 들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렇게 궁금하다고 말하라고 해놓고는 정작 그 자신의 죄를 드러내주니까 엘리는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는 무감각하게 그냥 있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그 심판을 그 무게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엘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는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늙고 비대하여 넘어졌다. 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엘리는 자기의 배만 채웠던 자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선지자들의 어떤 표현들인데요. 아모스서에도 보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린다고 하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는 있고 열심히 있는데 그 진심이 없는, 그래서 여전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특히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굉장히 사치를 부리고 그걸 비판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자신들만 치장하고 자신들만 막 배를 불리고 있는 듯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바로 엘리가 바로 그런 자였던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이 두 아들, 이 제사장 그룹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암흑 것 같았는데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름 모를 그 베냐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통회하며 달려옵니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며 막 달려와서 이 답답함과 이 고통스러움을 이 머리 티끌을 한 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도 그 남은 자들은 그렇게 이름 모를 그 어떤 누구도 그렇다고 베냐민 이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찢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통회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인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4장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름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 이제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녀를 낳습니다. 죽어갈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때 여인은 그것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겁니다. 또 그것이 관념치도 않았다.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남편 죽었죠. 또 시아버지 죽었죠. 근데 진짜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한 그 고통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심한 고통과 애통과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했던, 사사기에 당했던 그 모든 고통,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지금 문제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구나를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떠난 것을 그러나 뭐라고 하죠?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이 지나면 아이가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고통을 다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예견하는 거죠?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국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들, 성전은 뭐죠? 이제 법궤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우상시했던 거죠. 미신처럼 그 법궤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 또한 법궤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그것이 있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은 것처럼 나중에 그 역사 속에서 뭐를 부셔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고 바벨론을 끌고 가는 모습이 꼭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재현되고 있는 거죠. 꼭. 그때 에스겔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은 에스겔서가 그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막 그룹들이 나오고 수레바퀴가 나오고 막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죠.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래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에게 이제는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시가 없는 자들은 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건 여자건 노인이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거예요. 단 표시가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 있는 곳은 누구냐고요? 그 표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표시가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이게 누구였죠?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그 이름 모를 여인이었고 또 그 법궤가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서 회개했던 그 베냐민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암흑쯤에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재와 그 인격적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종교를, 기독교를, 예수를,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하나의 내 우상 숭배와 같이 내 무엇인가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통회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10장 3절에 보면 그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얘네들은 우상시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놈들 때문이야. 저놈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저 나쁜 놈. 그러니까 저들이 저주받는 거지.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성전이 아직도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꼭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해. 이거와 똑같죠. 하나님은 뭔 얘기냐, 10장 11장은 뭔 얘기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어디서 보냐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그발 강가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이 보여지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11장 한번 가보시죠. 11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의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이제는 이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진짜 성소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끌려갔지만 그들이 흩어진 그곳이 성소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성소가 아니야.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고 또 자신이 행했던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게 바로 내 영광이 머무는 곳이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이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 법궤의 빼앗김,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심,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 물론 그 영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참된 성소가 되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믿음을, 또 그 어떤 것을 미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의 미신으로 또 하나의 우상 제물로 둔갑시키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고 계심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으며 애통하고
그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울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또 날이 갈수록 주 앞에 겸허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대속하신 예수께 모두 드리리.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리.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 앞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그의 언약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성찰하고 또 울고 그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통회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의 지금의 형태들을 또 안위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답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우리 그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엘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홈리아 피나스가 저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는 이런 연약한 자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제 저희 배만 채우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감정이 아버지의 뜻을 가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그 강팍한 마음과 심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어겼던 아버지의 수많은 악인들과 같이 내 마음이 아버지는 핑계를 대며 그렇게 옳다 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동의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십자가에 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누군가 잡아 치우치지 않도록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신 말씀 앞에 보복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고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보복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옮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각박한 심령이 아버지는 또 하나님의 우상을 바꿔버리는 아버지 그 망령됨이 아버지는 저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스라엘 된 야곱도 아버지 그 우상 제물을 아버지는 그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우상 숭배하며 아버지 그 탐심을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갔던 우리를 아버지 저의 생각을 아버지 부시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아버지를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연합함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없다면 어찌 베냐민의 그 아버지는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처럼 아버지는 그 엘리의 그 이름 모를 며느리처럼 어떻게 아가부시라고 말하며 아버지 그것을 동의하며 주 앞에 하며 고통스럽게 아버지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보더라도 아버지를 깽가를 쳐도 아버지는 춤을 추지 않고 아버지 애국을 하여 둘지 못하는 아버지 각박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울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민감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주셔야 됩니다.